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공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냐 각 지방으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가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에 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드로아에서는 청년 유두고를 살려내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백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제일 위에 드로아가 있죠. 드로아에서 아소에서 바울을 태워서 미둘레네 섬을 지나고 기오 섬을 지나고 밑에 사모 섬을 지나서 밀레도라는 도시에 이릅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밀레도에 이르러서는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죠. 그의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로들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이리 때가 들어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로부터 교회를 잘 지키고 보살피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난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장로들이여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억만 하라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그러했듯이 교회의 감독자인 장로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무슨 방법으로 그들을 훈계하여야 합니까? 바울은 그 장로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주님이 장로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들이 교회를 보살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장로들은 말씀으로 교회를 훈계하고 보살펴야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이리 때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러므로 장로들은 바울을 본받아서 물질을 탐하지 말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다시 보지 못할 교회의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떠납니다.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라는 곳을 지나고 로도라는 곳을 지나서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바다라에서 다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수리아,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향하는 거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게 됩니다. 두로에서는 제자들을 찾아 7일간 머물게 되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성령을 통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만류를 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자, 제자들이 어떤 인간적인 정보를 듣고 하는 말이 아니죠. 누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을 그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냥 허투루 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으로 바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정말 그렇게 될 줄 몰랐겠습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이미 말했죠.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밀레도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헬라에서 돌아오는 그 길에 만났던 자기가 세웠던 설립했던 교회의 형제들이 성령을 통하여 자기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가면 결받고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말을 해왔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각성에서 증언했다는 것은 헬라에서 마게도냐로 거쳐 돌아오는 길에 이미 형제들로부터, 교회 형제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왜 바울은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두로에서 제자들과 여러 날을 더 지내다가 떠날 때에는 제자들의 가족이 다 나와서 바울을 성문 밖까지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다시 바울을 보지 못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제일 위에 두로가 있죠. 두로에서 돌레미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난 다음 다시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러 바울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좀 복습을 좀 해볼까요? 가이사랴에서 누가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었죠? 가이사랴 하면 고넬료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방문했었죠. 자, 그리고 전도자 빌립이 나왔습니다. 전도자 빌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역개정은 7 집사 중 하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에는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7 중 그 전도자인 빌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7은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뽑혔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의 그 일을 조금 하다가 그는 전도자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주의 사자의 부르심을 받아서 갑자기 광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보내졌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는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이사랴에 이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래서 가이사랴 하면 고넬료 또 빌립 이 두 사람을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면만 생각한다면 바울은 빌립에게 환영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과 같이 세워진 그 7 중에 스데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스데반이 있었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이 바울 그러니까 예전에 사울이 그 일에 동참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울에 의해 함께 세워진 스데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옷을 맡아줄 테니 가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라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지났겠지만 사람을 죽였던 일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면만 따진다면 앙금은 남았을 것이고 바울은 빌립의 집에서 환영받지 못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빌립은 바울에게 자기 집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바울도 빌립의 집에서 머무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과거의 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형제와 자매를 용서했습니까? 정말 빌립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집을 내주고 또 그 집에서 머무는 것이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적인 앙금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또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천국 가서도 별로 만나고 싶진 않네요. 여러분,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천국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의 집에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빌립의 처녀 딸들이 예언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일행과 주위 사람들이 울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권하였으나 바울은 오히려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자기를 위하여 우는 자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그의 결의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말리던 그들이 끝내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말리던 것을 그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의 순교 의지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하는 자들도 성령께서 알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며 바울을 사랑하고 아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으니 바울의 순교 의지가 더 옳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결국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말린 자들이 아닌가. 그러므로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교 좋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렇다고 순교 당하는 자에게 어차피 죽으면 천국으로 갈 테니 어서 순교하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약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순적 부딪힘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어느 것보다 위에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형제들이 우니까 자신의 마음이 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박과 환난을 만약에 각오했다면 자기를 두고 우는 자들 앞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울지 마라. 그리고 마쳐야 되는데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상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풀잎 같은 그런 존재고 그런 인생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를 걱정하면서도 그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바울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바울은 일행과 함께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그간의 일을 낱낱이 말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루살렘의 장로들도 바울을 걱정하면서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각오로 바울이 올라왔습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했던 바울이 아닙니까? 그러면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죠.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나의 결박과 이후에 혼란이 있을 것은 정해진 일이니 괜한 수고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잡혀가게 두십시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나 바울은 교회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의 말에, 다시 말하면 교회의 결정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소 돌아가는 길이고 소용없는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결정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러한 것을 잘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나의 결심이 더 대단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대단한 결심이 나에게 있지만 그 결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주는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소간에 개인의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개인의 결정이 더 대단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맞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결정을 가볍게 여기고 제멋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독불 장군이고 내 뜻은 다 맞고 나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함께 하게 하셨고 함께 있게 하셨고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 앞에 결박과 환난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바울의 인간적인 직감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 형제들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이기에 그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 그 주신 마음이 우리 20장 24절, 21장 13절에 나와 있죠.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각오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울이 이런 각오를 어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바울의 눈을 뜨게 할 때에 그때부터 주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이 각오는 있었던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당연히 환난과 결박을 당하고 고난받겠구나.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라는 진리 때문에 가족과 싸워야 하며 동족과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고자 하는 자신과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힘들지만 참고 주님의 명령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